자, 오늘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제목은요,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는 누구간데? 라는 그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끝부분에 등장하죠. 그 문장을 보고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정한 말씀 제목은 굉장히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정중한 표현으로 제목을 정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원문을 보면요, 정중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차마 제목이기 때문에, 그냥 좀 이렇게 막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을 했지만, 이것을 이제 좀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도대체 넌 뭔데? 이런 겁니다. 넌 도대체 뭐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이것은 그냥 네가 누군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위치와 어떤 자격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네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내가 어떤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고 또 돌아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 어려웠을 때는 어떤 신앙의 목표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유아기적인 신앙이죠. 누구나 이런 과정은 다 겪을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까지 이런 과정을 겪은 것 같아요. 청년의 때에도 그냥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교회 다니는 목표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내가 생각하고 바랬던 이런 신앙관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아예 틀렸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요구하시는 목적이 단순히 그냥 우리를 그냥 천국 보내자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유아기 쪽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그 유아기 쪽 그 신앙의 그 모습 속에서 좀 벗어나고자 이제 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근데 아직 신앙의 초보기 때문에 이 유아기 쪽 신앙에서 벗어나고자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떤 변화를 줄까? 어떤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고민이 무엇이냐면은, 그렇지, 변화가 되려면 그래도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어떤 성인 군자처럼 이렇게 좀 남들이 보기에도 칭송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변화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문득 이 생각도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당연히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행동의 변화가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이건 물론 이 신학자들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적어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요구하시는 그런 변화는 바로 의로움의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변화, 그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의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대화가 있습니다. 그 대화를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이러한 모습들이 좀 익숙지가 않죠.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요,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씻기 위하여 받는 것이 세례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세례라는 단어 자체가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한도 이것을 감지를 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4절에 제가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오셔서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한다는 말은 뭘까요? 지금 이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의를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3장 자체는 예수님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죠. 시작하기 전인데 벌써 내가 이제 이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하여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바울 서신이라든지 뭐 기타 공동 서신을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의로움의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받으시는 이 세례는 요한이 베풀었던 그 물 세례랑은 좀 성격이 다르죠.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보통 회개를 일으키는 세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을 통해 받으시는 세례는 연합적인 세례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사람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무엇을 이루냐면 의를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6장 5절을 보시면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연합되는 것, 그럼 그의 죽으심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에요. 근데 그 죄에 대한 그 죽음 안에 누구의 죄도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또 어떻게 된대요? 연합한 자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를 어떻게 이루시려고 목표를 잡으셨냐면 그 그리스도 안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 안으로 넣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합을 시켜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의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는 모든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명한 일이죠. 이제 이 십자가만이 자기의 의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목표를 두고 살아왔다면, 그리고 세상이 옳다는 말을 따르고 여기며 살아왔다면, 그것이 의로운 길이다라고 여기고 살아왔다면, 그것에 대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운 길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의에 대해서 생각보다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목적도 의를 이루시기 위한 것인데 그 의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보다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신데 내가 지금 어떤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인류가 여러분들 특히
한결같이 내놓은 것들 한번 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시면요. 그 뉴스 기사 하나만 클릭을 해도 그 클릭 밑에 댓글들 한번 보시잖아요. 보시면 전체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보통 비난과 판단의 댓글들이 나오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자기 의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들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세상 사람들에겐 당연히 일어나는 일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아주 심각한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한 인류가 저지르는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에 빠져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냐면 자기 의에 의해 비방하고 혹은 판단하고 혹은 정죄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이 말씀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 끝부분을 보면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도 판단하면 안 되는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판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판단력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판단은 정죄하고 남을 아예 그렇게 결정지어버리는 것,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결정지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지금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에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보통 율법이 하는 역할은 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역할을 하죠. 법을 세워서 송사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좀 바꿔서 비방과 판단에 좀 대입을 해보세요. 비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에 의하여 비방이 나옵니까, 보통? 자기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바로 그 율법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법에 의해서 남을 비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말은 그 율법의 역할을 내가 지금 내 생각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방했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세워놨기 때문에 어떤 법을 세워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래서 자기의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에게서는 당연히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비방과 비난 아니면 판단, 정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자기가 율법을 세우고 결국은 판단하게 되는 것, 율법의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자기 율법으로 자기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극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격의 문제를 삼고 있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들이 주어지지 않았다. 너희들은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가 아니다. 그런 자격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격이 없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요. 너도 의인인 것처럼 남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실은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얘기를 하고 바른 소리를 할지라도 자기도 똑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내가 가르쳤으면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러한 인생을 사는다는 것이 우리의 본성상 불가능한 일이죠. 이 말씀을 2장 1절을 보시면 정확히 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너, 정죄하는 너, 네가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는 정확히 찍어서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느냐. 사람들도 자기의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문제죠. 우리에게 죄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꼭 지옥 갈 만한 죄냐. 이런 게. 죄가 있긴 있지만은 그게 내가 지은 죄가 큰 죄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남보다는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마 사람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함께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세워주신 기준이죠. 율법을 다 잘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키면은 모두 못 지킨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70년을 사는데 69년 동안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켰어요. 근데 70년째 되는 해 못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 죄를 덜 지은 죄인, 조금 괜찮은 죄인,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까? 우린 모두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될 자격이 없다. 재판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왜 우리에게 그러면은 지키지도 못할 이 율법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지키지도 못할 것이고 율법으로는 정죄만 받을 것인데 왜 율법을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마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지키지도 못할 율법은 왜 주셨는가? 네가 뼛속까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입니까? 죄만 깨달으면 다일까요? 그건 아니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겠습니까? 죄를 깨달았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어디로 인도한다 그래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구약의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십계명, 법적인 것만 내려주지 않으셨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만 딱 내려놓으셨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시고 너희들 내가 이제 율법 내려줬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켜야 된다. 죄범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
그냥 빠지셨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율법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또 하나 또 한 가지 주신 게 뭐가 있어요? 제사를 주셨죠. 제사를. 희생 제사를 명하신 거예요.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너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하여 나에게 와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이며 나의 은혜가 없이는 죄를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의 이 희생 제사는 결국 신약이 와서는 무엇으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앞에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우린 모두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특별히 이렇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이 역할을 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은혜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자체가 여러분들, 이 구약을 우리가 지금 말씀했던 걸 생각을 하시면서 무엇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만 남겨놓으셨다면은 우리는 모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자꾸 제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완전한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 자체가 굉장히 정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 앞에 자꾸 붙는 단어가 뭐예요? 의 아닙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 율법의 마침이 되어 우리에게 의를 선사하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인생을 돌이켜볼 때 그동안은 세상이 원했던 것, 세상이 옳다고 했던 것, 아니면 내가 경험적으로 옳다고 믿었던 것들을 따르며 살았는데, 심지어 이 교회의 전통까지도 포함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내려온 게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옳은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밖을 벗어나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게 되냐면, 이 의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의의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요구하시는 변화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변화가 아니라. 그래서 그 의의 변화를 추구하셔서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율법의 준행자요, 율법의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자리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누구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우리에게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을 지금까지 한 말씀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신 분이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이 법을 세우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방하고 판단했다는 것은 어떤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단순히 행위적으로 무서운 게 아니에요. 비방하고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행위적으로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것이 어느 자리에 앉아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 정죄하는 문제, 송사하는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행위적인 문제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아주 교만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내가 어떤 율법의 준행자로 살아가게 되고 내가 남보다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나를 항상 위에 올려버리는 그런 교만함을 우리가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하고 판단의 문제는 여러분들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문제냐면 실족하는 문제입니다. 나의 비방과 나의 판단으로서 그 비방과 판단을 받는 자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공동체가 실족하게 되는 것, 내 이웃이 실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심판으로 이루어졌다면 내가 그 심판을, 율법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적어도 나도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함께 서로 권면하며 서로 위로하며 세워져 나가야 할 것인데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노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실족의 문제를 다룹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자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눈이 남을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예요, 여러분들. 너의 손과 발이 남을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어느 소자라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어떤 쇠치어의 비방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시지 않겠다라고는 얘기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어떤 분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하지만 이 말씀 자체가 너무 기억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람이 망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의 때문에 망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 그 죄를 모르고 자기 의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의 때문에 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가를 냈습니까? 너희들에게 열심은 있다. 맞다, 너희들은 열심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은 여러분들 방향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넌 도대체 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나에게 떨어진다면 면목이 없죠, 사실. 우리가 면목이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대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내가 살아서 나의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나의 비방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함께 연합하며 동거하며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느 신앙의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고, 진짜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들,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것들,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런 옳은 기준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모두 허물어 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의로 여기며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자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심판자들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는 우리가 자유하게 됐으니 우리 함께 서로 영접하면서 함께 의지의 길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